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르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은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끝에는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 가운데 하늘문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이 시간에 이 땅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이 시간에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서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서 있네. 이 시간에 첫사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금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답해 나의 삶을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들어온다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답해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결정과 나의 온전한 결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즐거운 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답해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사랑을 원한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은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다시 한번 예수님만은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몸에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몸에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몸에 더욱 사랑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몸에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몸에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주님 말씀을 더 생각하기 원합니다.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만약에 이 고백을 했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은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여서 주를 더욱 사랑하기 원한다는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더욱 주님만 사랑하기 원한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를 더욱 나의 구주를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내가 주를 사랑하기 원한다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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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입술을 열어서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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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의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소원이 오직 예수만이길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을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려고 예수의 보혈 안에 씻어내려고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보혈로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주님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이 시간 가운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예배의 시중을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마음이 용서하시기 원합니다.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의 모든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성전에 참석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2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린 후에 한영진 성도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시는 시기에 맞춰 저희를 이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간에 저희 모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드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 새로운 성전에서 첫 예배가 있기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동행하셔 주신 주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가 있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주님이 계획하신 분을 인한 것을 압니다. 아무 공로 없음에도 은혜로 저희들을 위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추위와 더위에서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금자리까지 챙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찬양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늘 부족하고 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만 또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디 주님의 따끔한 사랑의 회초리로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어두운 영혼에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저희의 허물과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님 필요로 하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 세상 저희 능력인 줄 알고 살아온 것, 저희 몸 제멋대로 관리하지 않고 살아온 것, 저희 생각 속에 시기 질투 음란함과 욕심과 자만으로 살아온 것을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살아옴이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감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세상 저희는 하나님 아래 모두 한 가정입니다. 코로나의 대환란 속에서 병들어가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전 세계 사건 사고들을 매일 접하지만 다른 나라 다른 환경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고 말 것이 아니라 내 일처럼 내 가족의 일처럼 여기고 기도와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주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위를 둘러보며 가까운 곳에도 육적으로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많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전신갑주와 빛 대신 주님의 창과 방패로 늘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오늘 새로운 주님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 동안에 성령의 불기둥 가운데 믿음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축복의 손길을 내려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힘쓰신 목사님과 성도들 그리고 먼 길에서 도움 주시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오신 장지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곳에서 화목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획하여 믿음의 가정으로서 크게 쓰임받도록 능력 부으셨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 돈과 명예를 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쫓으며 쾌락과 편안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절제와 인내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달성하는 우리 집안 제자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니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쳐 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내내 교회 이전하느라 얼마나 바빴는지 일주일이 하루가 지나듯이 지난 것 같아요. 어제는 특히 아침부터 종일토록 교회 일하고 밤기도 또 2시간 마치고 또 집에 가니까 10시가 넘었어요. 예. 그런 가운데 또 주님께서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시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이전을 했는데요.
이렇게 좋은 교회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돌봐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깊이 감사드리고, 또 교회 이전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또 물질과 또 기도와 또 헌신으로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 4분, 그리고 집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또 교회 디렉터 수고하는 우리 선하 성도님 가족들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드니에서 오신 장 집사님 4분, 또 우리 예성이 모두 그 모든 생활을 뒤로 하고 여기까지 오셔서 주님의 이 귀한 성전을 세워가기 위하여 일주일 내내 거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음향으로, 영상으로, 또 청소 뭐 등등 많이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양의 본질과 목자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림과 동시에,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양은 어떤 존재이고 목자는 그 양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짐승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양만큼 성격이 온순하고 순종하는 동물도 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양처럼 바보스럽고 멍청스러운 그런 짐승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먹고 살 수 있는 풀밭을 찾아주거나 또 양을 공격하는 험악한 짐승의 때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또 양의 연약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인간을 양에 비유하고 있고 삼일째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내용이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시편 1편과 함께 매우 잘 알려진 다윗의 시로서 시편 1편과 23편은 액자의 글귀로 또 그림으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있는 그런 유명한 그림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목자임이 분명하다라는 그런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고백이자 성도들의 신앙 고백으로서 신구약 성경의 전체 핵심 내용을 압축시킨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모든 것이 다 형통했을 때에 이 시편을 지은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참으로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아픔 속에 있을 때에 전혀 상반되는 내용의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손해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오히려 지금 현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를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수많은 실패와 경험을 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뭐 이렇게 기술 발달과 과학 발달로 편하게, 육신은 편하게 살지만은 영적으로 또 삶의 여러 가지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 같은 이런 현실이 나타나게 될 때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올 때에 시편 23편을 묵상하면 거기에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 고백, 그리고 우리 신앙 점검, 또 앞으로 신앙의 계획,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말씀해 주셔서 양의 본질과 목자의 역할이라는 그런 제목 안에서 왜 우리가 목자가 필요하고 왜 우리가 양인지,
왜 우리의 본질상 우리의 삶이 양처럼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 양을 위한 목자가 필요한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은 시력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눈앞에 뭔가 보이고 어떤 것이 움직일 때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전혀 분별력이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냥 분별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영적 감각이 없어요. 말하자면 사람 같으면요. 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는 다른 사람, 타인의 어떤 다른 나라의 목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아멘. 물론 저렇게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목자도 되지만 지금 내 현실 속에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 속에서 어떤 힘들고 고달픈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남의 목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는 목자가 일방적으로 양을 그냥 보호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 대신 예수님 일방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믿음의 이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하고 값진 이 은혜의 말씀, 생명의 능력, 그리스도의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혹은 잃어버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마귀에게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력을 다 빼앗기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 영안을 크게 뜨고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겁니다. 자, 아무튼 동물들 중에 독수리는 시력이 매우 밝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양은 시력이 매우 약하다고 합니다.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기 주인이 아는 것을 잘 분별을 못해요. 다만 귀가 밝아가지고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영안이 그냥 눈이 밝지 못해요.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고 무작정 따라다니거나 혹은 가끔씩 양을 치는 목자를 따라다니는 그 강아지 있죠. 개 옆에 붙어가지고 개를 따라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시력이 흐리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야생 개들이 이 분별력 없는 이 양들을 좁은 골짜기로 이렇게 경하게 유도해가지고 몰아놓고 나한테 잡아먹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 목자들이 그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양치는 개들을 훈련시켜서 지금 양 목동의 그 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력이 어둡고 약하여 사리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기르는 목자와 늑대도 구별하지 못하는 이렇게 위험한 삶을 사는 그런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여 에덴에서 쫓겨남과 동시에 인생 전체를 실패함으로써 시름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마귀의 뜻인지 모릅니다.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어떤 것이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 어떤 것이 깨끗하고 거룩한 것인지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더러운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가 지옥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은. 왜냐하면 죄의 대가로 영안이 흐리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 가치관에 그냥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생이 영안이 어둡다 보니까 어떠한 삶이 다가올 때에, 위기가 다가올 때에, 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전부 다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무당 찾아가거나 혹은 이 사람 저 사람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안이 밝기 때문에, 영안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영안을 밝게 떠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영안이 어두웠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정작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그 제사의 그 근본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눈이 흐려가지고 예수님을 못 보고 메시아로 못 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목자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거부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안 좋습니다. 찬양할 때 입을 크게 안 벌려요. 분명히 입을 크게 벌렸는데 어떤 문제를 인해 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막 날 살려달라고 큰 소리 치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찬양할 때는 입이 딱 다물어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라면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하시고 크게 열어서 찬송하세요. 아멘. 이거 열애가 없습니다. 나는 뭐 상처가 있어, 나는 속이 상해서, 나는 열받아서, 나는 막 힘들어서 상관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당신들의 목자라면 입을 크게 버려요. 아멘. 아멘. 크게 버려서 찬양해야 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오늘 뒤에 보니까 청년들이 입을 크게 안 벌려요. 예? 아니면 축구하거나 뭐 족구하거나 어떤 무슨 게임을 할 때는 막 소리 지르고 막 온통 그 경기장에 떠날 정도로 자기 목소리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는 자기 목소리를 숨기냐는 거예요. 마귀 때들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왜 목자를 안 부르냐는 거예요. 정신 박차 차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아무튼 인생의 삶의 고난이 막 겹치기로 다가오고 환난과 시련이 막 다가올 때에 영안이 열린 사람은 먼저 목자를 찾아갑니다. 목자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간다고 자기가 개척할 거라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부려보지만 결국은 실패의 연속적인 사건 속에서 좌절과 낭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내 현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병들고 뭐 여러 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상관없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아멘. 실패도 일어나기 때문에 병들어도 고침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영원한 목자라는 것을 진짜로 믿는 성도들은 주님 외에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영어로 원함이 없다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I shall not be in want.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인생의 골짜기를 다가가도 절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마귀가 막 어르렁대도 끄떡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보는 영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아닌데 벌벌 뜹니다. 귀신 소리만 들어도 막 입을 덮어쓰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왜요? 영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귀신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귀신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 무당한 데가 무당이 귀신을 달랩니다. 그럼 우리 귀신을 쫓아버려요. 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 96년도에 예, 무당이 포닥거리를 하고 막 구슬하는데 우리가 전도하다 거기 들어갔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그냥 마귀가 꼬꾸라져가지고 입이 뒤돌아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 전 보는 사람들 다 도망가고 6개월 후에 그 지역에 6개의 무당들이 다 철수해버렸어요. 그게 예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쉴만한 안식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쉴만한 안식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가로. 예. 아무리 뭐 어떤 좋은 데로 인도해도 그것이 쉴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수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조용한 물가를 의미합니다. quiet waters예요. 그러니까 조용한 물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용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평안한 물가로 이렇게 우리를 쉴만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침대, 베드나 혹은 또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편하죠? 피곤한 일을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그냥 소파에 탁 누워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에 쉴만한 물가가 된다는 거예요. 소파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피곤하고 힘들 때 베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평안한 그 어떤 물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곳에 바로 우리의 마음이 집중될 때에 생명의 능력이 있고 평안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안식이 임하냐면 천국의 안식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뭐 천국 가고 싶다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이건 그냥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어요. 혹은 외치는 소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다윗이 당한 고난처럼 어떠한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장애물이 발생하거나 혹은 내일에 대한 불안한 어떤 그런 답답한 일이 생길 때도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에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다? 천국.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39편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시편 39편 7절 제가 읽겠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무엇을 바라리요? 아유, 난 돈을 바라면 나는 아무튼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뭐 이것저것 내 명예를 바라고 건세가 좀 나타나기 원합니다. 다 나땡입니다.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하고 연관성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라고 할 때에 구원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소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지금 아살롬에게 쫓겨가는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세상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이웃 나라의 어떤 군대의 원조를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내 소망은 주께 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그냥 나아간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견디었던 겁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이 올 때에 이런저런 엉뚱한 다른 세상적인 방법 찾을 거 없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고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그냥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버티는 거죠. 믿음은 버티는 겁니다. 믿음은 인내와의 싸움이에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거나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을 때에 어떤 깊은 골짜기에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목자 되시는 주님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믿음을 전진해야죠. 오늘 3절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할 때 자기 이름을 위하여는 목적어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그 기점을 얘기하는데 그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 영어 그러니까 그 헬라어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작은 통로로 인도한다 이 뜻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작은 통로로 걸어가는 자에게 인도하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했을 때에 이것은 그냥 없는 것을 아예 그냥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믿는 삶에 예를 들어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라고 믿지 않는 그 삶을 다시 회복시켜서 새로운 믿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실 때에 이렇게 원하실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마음 닫으면 안 되고 오픈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심령이 고장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소멸됩니다. 평강이 소멸돼요. 목적어가 소멸돼요. 천국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절망하고 낙심하고 열받고 분통 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여호와 나의 목자시라고 다윗처럼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비록 좁은 길이지만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통로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육체에는요, 이 심령이 담겨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도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심령이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 나의 목자시지만은 깨끗하지 않고 더럽고 악하고 막 온통
이 예수를 믿어서 술이나 마시고 돌아다니고 온통 세상 사람들 만나가지고 노름이나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게임이나 하고 나쁜 짓을 하면은 주님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호한 칼의 법칙을 요구합니다. 네가 자냐 우냐 분명하게 걷기를 원해요. 예수 믿으면 분명히 칼을 딱 걷고 말씀의 검을 딱 놔놓고 좌측에 설 것인가 우측에 설 것인가 모세편에 서면 살고 또 고라편에 서면은 땅 갈라져서 죽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편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만약 이 마음에 이 고장이 생기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영광 소멸돼요. 온갖 불안함과 두려움과 뭐 원망과 불평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을 막 대적하다가 악한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본사에 주님의 은혜로 영적인 능력이 다시 소생해야 됩니다. 내용을 소생한다는 건 다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생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내가 볼 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소생돼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예? 넓은 길로 사망의 길로 갔다면 지금 중단하고 좁은 길 생명의 길로 돌아서야 돼요. 그래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가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영안이 밝아야 돼요. 아까 양의 성질은 뭐라고요? 눈이 어둡다. 그래서 분별을 몰라가지고 개를 따라다닐 때도 있고 늑대가 이리 오라면 그렇게 따라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골짜기를 잘 몰라가지고 막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길을 몰라가지고 골짜기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양처럼 시력이 어둡고 미련하여 사리 분별력이 없는 그런 이 사람들은 무조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세상 뉴스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예?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근데요, 영안이 어두운 거 어쩔 수 없어요. 모세도 영안이 어두웠던 적이 있었어요. 모세도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살인죄를 저질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다닌 거죠. 그랬던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의 훈련 이후에 호렙산에서 성령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영안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모세의 삶을 보면은 40년 강야 생활을 그가 2번 했습니다. 이야, 대단해. 한 번은 육신의 강야 생활을 했고, 하나는 영적인 강야 생활을 했어요. 육신의 강야 생활은 그냥 짐승 치는 작업을 했고, 영적인 강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강야 생활을 할 겁니까? 영적인 어두운 채로 짐승이나 그냥 따라다니고 짐승이나 치우고 이 세상 것이나 추구하다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어설픈 인생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은 신발 벗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만나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나도 구원받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성도가 될 것입니까? 중요합니다. 우리 결단해야 돼요. 성령의 불꽃을 받아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짐승이나 치다 마는 거예요. 세상 그냥 물질이나 벌고 아이고 막 부자나 되자 어떻게 하자 그러다 마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부자일수록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 놔두고 가야 돼요. 맞죠? 가난한 자는 그냥 가는 겁니다. 가장 홀가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예. 얼마나 억울하겠냐. 여러분, 영적인 부자가 되세요. 억울할 일도 없고 기쁨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하는데 무슨 억울한 일이 있어요? 생명의 길로 가는데요. 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베드로도요, 영안이 닫혔을 때는요,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주님 만나가지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음성 듣고 딱 그물 던졌더니 없던 고기를 발견했어요. 물론 그가 발견한 건 아니에요. 그 없던 고기가 그물로 들어오는 걸 발견했어요. 왜? 영안이 열리신 주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다 죽이겠다고 막 하나님이 죄들 진 자들 저자들이라고 막 담에색에 가가지고 막 죽이러 가다가 주의 음성을 딱 듣고 영안이 팍 열리는 순간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완전히 새 사람 된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영안이 안 열리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소식을 듣고도 손가락에 손자국에 못자국을 봐야 확인한다는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하신 말씀이, 야, 너 보고 믿지. 보지 않고도 영안이 열려서 믿는 자가 복이 있어. 할렐루야. 예수 시대 이후에 모든 자들은 예수님 본 적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영안이 열어야 되지.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안 태어났잖아요. 못 봤잖아요. 십자가의 흔적 어떻게 발견해요?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거냐고.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리면 눈물 나는 거예요. 예? 아까 막 찬양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눈물이 계속 하염없이 나는 이 죄인을 이렇게 참 미련하고 부족하고 무식한 이 죄인을 이 주님의 성전에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예. 게다가 이 귀한 이 성전을 또 선분해 주시고, 예.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나고, 아, 이것이 바로 실만한 물가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귀한 실만한 물가가 바로 천국입니다. 영원한 물가가 천국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그 물가가 어떤 것이냐면은 모든 눈물을 사람의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 세상적인 육신적인 모든 창조물을 다 지나가고 새 피조물, 새 예루살렘, 새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양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양이에요. 일반 무식한 그런 어떤 육신적인 삶의 양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으로 거듭난 새 생명의 양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안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안을 밝게 열고 가는 사람들은 죄 짓지 않습니다. 영안이 흐리니까 죄 짓는 거예요. 예? 이 악인지 선인지도 몰라요. 거룩한 것인지 어르지 못한 것인지 몰라요. 육체를 죽이는 것인지 영혼을 죽이는 것인지 살리는 것인지 몰라요. 악하고 더러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몰라요. 눈이 어두니까. 그래서 영안이 열어야 돼요. 우리는 영안이 어둡습니다. 근본 영안이 어두워요. 저도 영안이 어두울 때가 많아요. 내일을 몰라요. 당장 첫째는 시기적인 영안이 우리가 닫혀 있어요. 몰라요. 그 후에 그걸 몰라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영안이 닫혀 있어요. 말씀 읽고도 어떤 내용을 몰라요. 자기에게 적용시킬 줄 몰라요. 영안이 닫혀서 그래요. 영안이 열리면 팍팍팍 들어와요. 아, 이거구나 저거구나. 빨리빨리 알아차려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기 병들어서 몰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나의 목자시고 어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마귀를 방어해 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을 뜯어먹고 사는 양들이 이 눈이 좀 어두워도 목자가 인도하면 잘 살아가듯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면은 이 험한 세상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양이 아무리 눈 어두운 목자를 끌고 가려고 싶어도 목자가 양에서부터 멀어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양들은 이 방향 감각, 그러니까 눈이 없다 보니까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심을 잡지 못해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거나 또 양은 몸이 비대해가지고 비대한 대신 다리의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중심을 잡을 수 없는 감각이 없는 그 양떼가 왜 그러냐면 몸이 비대해가지고 비대한 대신에 이 다리가 약하기 때문에 누가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 목자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 넘어지면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중심 없이 막 돌아다니면 막 막대기로 이렇게 안위해가지고 끌어모으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는 것이 뭐냐면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엄청난 골짜기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 육신에 비대한데 이 다리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꽉 차 있는데 믿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에 기둥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푹푹푹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께 갔다가 내일은 마귀에게 가고 오늘 주님과 함께 성령의 잔을 마시다가 내일은 세상과 술잔 마시고 이러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비대해서 그래요. 육신께 비대한 대신에 믿음의 이 다리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기둥이 약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툭툭툭툭툭 친다는 거예요.
칠 때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이거 영 예수 믿을 거 못 되나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마귀 밥 돼가지고 이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의 성질을 보면요, 일단 양이 그 비대한 대신 다리가 약하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 일으킬 힘이 없어요. 스스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떡하다 벌거덕 나가 잡혀가지고 시험 들고 막 혼자 그냥 막 세상과 짝하게 될 때에 누구도 우리를 건져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에 막대기로 막 칩니다. 경책합니다. 혼냅니다. 막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뜨고 해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칠 때에, 매를 댈 때에, 막대기로 우리를 안해할 때에 감사해야 됩니다. 끝까지 안 일어나면은 목자가 나도 가버려요.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늑대가 와가 잡아먹고 갑니다. 늑대가 와가 잡아먹고 가요. 여러분 어떤 스타일입니까? 그냥 주님이 우리를 막 리드하고 막 이렇게 인도하실 때에 놔둬야 막 성질나 내 멋대로 할 거예요. 그러다가 마귀에게 잡아먹혀가지고 온 세상 분통 터지고 막 그 열받아가지고 그냥 영적으로 죽어갑니까? 아니면은 그래 주님 내가 그래 잘못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쳐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거예요. 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다리가 이제 이게 약하다는 건 후들후들 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후들후들 떨려요. 왜냐하면 육신께 너무 차서 그래요. 세상께 너무 찼어요. 너무 비대해요. 예수님 외에도 너무 많은 부자예요. 그러면 낙타 바늘 속으로 못 들어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심심하면 낙타 바늘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지. 아무리 들어가려도 못 들어가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막 이래저래 막 넘어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계속 골짜기로 막 그냥 인생이 그냥 타락한 채로 그냥 넘어질 대로 넘어지고 부서질 대로 부서지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의 지팡이의 막대기 맛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분들 많죠. 저도 많이 맞았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마 맞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복이에요. 안 맞은 사람이 억울한 거예요. 때려달라고 요구해야 돼요. 죄 지었을 때 아무 일이 없잖아요. 때려달라고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어긋나고 막 온통 자기 멋대로 사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그 이미 마귀의 입구성에 들어간 거예요. 방법 없어요. 울어야 돼요. 나를 좀 때려주세요. 나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변화시켜 달래. 안 되면 금식하고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튼 이렇게 약한 믿음이 약하고 후들들 떨리고 이리저리 갈팡질팡하고 중심이 못 잡는 이 양떼들을 위해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저기 옮길 때까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그 40년 강야 동안요 얼마나 잘 보호하셨는지 그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왜 이러냐고 막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없냐고 막 의문을 품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고 왔냐고 주님을 막 그냥 대적하고 했을 때도 주님 변함없이 그들의 옷, 신발, 먹는 것 다 제공했어요. 할렐루야. 다 제공했어요. 다 제공했어요. 자, 신명기 29장 5, 6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40년 동안 옷 한 번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같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신발 하나 딸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세상 떡을 얘기하는 세상 떡, 이 세상 어떤 포도주 즐기는 것, 그걸 막 먹지 말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이유는 내가 다 제공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모든 이거 중심을 잃어가지고 비틀비틀거리고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그 능력이 어디로 집중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영안이 얻어가지고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가나안 땅 가면서 뭐 좀 힘들고 하니까 다시 저 종살이 한 대로 막 가자고 하잖아요.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어요. 자, 왜냐하면은
이 몸무게가 무거운 대신에 육신의 정력이 무거운 대신에 이 믿음의 다리가 약하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을 주님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오염된 이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믿음의 다리가 약해요. 흔들흔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세상, 오늘은 주님, 예? 내일은 주님, 모레는 세상, 막 이렇게 흔들려. 중심이 없어요.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조금만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문제에 조그만 어떠한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냥 비틀거립니다. 아이고 난 죽겠어요. 큰일 났어요. 뭐 그런 어떤 사람 술로 풀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막 이상한 방법으로 풀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풉니다. 아멘. 말씀으로 풀어요. 이 양의 습성을 보면은 이 몸이 비대한 가운데 다리가 약하기 때문에 빨리 못 달려요. 빨리 못 달리다 보니까 까딱하면 마귀가 잡아먹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육신이 비대해지면 이제 빨리 못 달려요. 하나님을 향하여 누구예요? 다윗처럼 경주를 향하여 그 표들을 향하여 빨리 못 달립니다. 갔다 왔다 서다 앉아 섰다 막 다시 뛰다 이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훌딱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예수를 보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이사야 53편 4절 6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육절 읽으세요. 시작. 우리는 다 6절 아멘. 주님께서 양같이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비대해가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맨날 갈팔질팡하는 인생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신 거예요. 대신 고난 당하시고 대신 채찍받고 대신 그냥 모든 시련을 다 감당하시고 재용서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환경 앞에 쉽게 쓰러지는 갈대 같은 그 인생은 그 갈대 같은 인생을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불철조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주님의 보호 못 받는 자예요. 아무리 세상적인 그 크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호를 못 받으면은 영적인 다리가 후들려가지고 천국까지 못 걸어갑니다. 그냥 빠져버려요. 지옥으로. 다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시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3절 보세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죽어갔어요. 에덴을 쫓겨가지고 완전히 이 세상의 사망의 길로 걸어가세요. 그때에 뱀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들으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 상하게 한다. 이런 그 뱀은 발꿈치 상하게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뱀은 결국은 예수님의 발꿈치에 십자가 몹쓸 박았지만 예수님은 뱀 머리를 박아버린 거예요. 그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말씀하는 것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력으로 인해가지고 기웃덩거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죄 가운데 막 서성거리는 그래가지고 마귀에 얻어맞아가지고 죽어가는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에 그 이름을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일까? 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인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쫙 합쳐지면서 예수님 우리 목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둥대고 막 이 세상 때문에 막 이렇게 저렇고 막 돌며 살아가고 막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 만나면 사단의 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영혼을 지옥에서, 내 영혼이 지옥에서 건진받아가지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몇 시죠? 예, 말씀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를 멸하시고 또 각종 질병과 고난과 저주의 사슬에 매여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원인은 마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결론 봅니다. 병들었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아프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뭐 실족하지 마세요. 땅의 겁니다. 육신의 비대함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염려 때문에 다리가 비틀비틀거리고, 예, 좋은 것을 못 얻어서 속이 상해서 다리가 비틀비틀, 믿음의 다리가 비틀비틀거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모든 것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에 걸렸어도 주의 이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든지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20세기, 이 말씀만 끊을게요. 20세기 초에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잘 들어보세요, $1를 손에 꼭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돌아가면서 안녕하세요, 제가 예수님을 사야 하는데 혹시 그 예수님을 파시는 분 있나요? 라는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이 황당한 질문을 받은 가게 주인들은 안 판다고 하거나 혹시 저 아이가 뭐 괜히 이 장사를 방해하고 무슨 장난하려고 그러나 싶어서 매몰차게 내쫓았어요. 근데 이 아이는 저러나 상관없이 해가 점점 지고 날이 어둡도록 69번, 그러니까 69번의 그 실패 가운데서도 끝까지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69번째에 가게에 들어가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님을 파시나요? 라고 질문하니까 그때 마침 나이 많으신 머리 허여신 가게 주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예수님을 사서 네가 뭐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을 들은 아이가 자기에게 69번 만에 처음으로 자기 말을 들어준 그 노인의 말을 듣고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제 삼촌이 나를 지금까지 돌봐주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삼촌이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서 지금 뇌를 다쳐서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에게 삼촌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얘야, 너의 삼촌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서 딱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 뿐이란다.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잘 몰랐던 이 아이는 삼촌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약이 예수약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에게 제가 예수약을 꼭 구해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해가지고 아침부터 돌아다니는 것이 밤늦게까지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파세요, 예수님 아시나요, 예수 파세요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노인네는 눈물을 막 그냥 눈시울을 붉히면서 그 아이에게, 그럼 너 돈 얼마 갖고 있니? 하니까 삼촌이 주신 생활비 $1를 다 갖고 왔어요. 그럽니다. 노인이 그래 잘 됐다. 지금 여기 딱 예수님 음료수 약이 딱 한 병 있는데 이걸 가져가지고 너희 삼촌에게 줘라 해가지고 음료수 병에다가 예수님 키스, 이렇게 키스 해가지고 음료수 병을 줬어요. 이 음료수 병을 든 이 아이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품에 안고 쏜사같이 달려가지고 그 삼촌에게 갑니다.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자랑스럽게, 삼촌, 제가 예수님 약 사왔어요. 이거 먹으면 고칠 거예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냥 음료수일 뿐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세계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이 대도시에서 이 전용기를 타고 와가지고 그 시골 동네에 와요. 시골 동네에 와가지고 삼촌은 이게 다쳐가지고 완전히 이 의식 불명에 있는 그 삼촌을 대수술,
10시간 이상 되는 대수술을 해가지고 이 삼촌이 뇌수술 완전히 끝나고 살아나요. 그 삼촌이 이제 퇴원할 때에 천문학적인 병원비의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라 쓰러지려 하는데 병원 측이 얘기합니다. 이 병원비는 다 누가 갚았습니다.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편지를 주더라 하면서 그 노인의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 노인이 누구냐 하면은 억망장자였습니다. 이 노인은 그 자기 편지를 삼촌에게 쓴 그 편지에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가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 조카가 다 지불한 것일세. $1. 자네에게 이렇게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행운이라는 것을 내가 말하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를 쥐고 손에 쥐고 온 세상 온 거리를 누비며 예수를 찾아다닌 사람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오히려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네. 그런 조카를 내게 보내준 자네에게 너무 감사하네. 내가 상당히 우울한 중에 있어서 자살을 하려는 무렵에 그 아이가 내게 왔다네. 그래서 나는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고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재산 다 아이에게 주음세. 할렐루야. 그 아이는 예수 약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삼촌 살리려고 했는데 그 예수 약, 그 예수님이 그 삼촌을 살렸고 그 가족을 살렸고 그 아이를 살린 거예요. 노인을 살렸고. 예수는 이렇게 살리는 분이십니다. 오라, 목마른 자들도 오고 물로 나오고 돈 없는 자도 오고 와서 사대 돈 없이 값 없이 살아. 예수님이 다 갚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고 그러다가 비비한 인생 살다가 호적거리고 다리가 약해가지고 쓰러지는 인생 되지 마세요. 다리를 강하게 하세요. 믿음을 든든하게 하세요. 영적 감각을 바로 세우세요. 중심 잡으세요. 이 코로나 시대일수록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위험한 길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은 부활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 돼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눈을 뜨세요. 그리고 신앙의 중심을 잡으세요. 세상의 비대함을 버리세요. 주님과 함께 아주 청결하고 깨끗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을 조심하길 원합니다. 행동도 조심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다시 회개합니다. 교만했던 것 겸손하길 원합니다. 영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아닌 일, 별거 아닌 걸 당장 눈에 잠시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고 막 화내고 성질내고 분통 터지고 막 온통 육신적인 생각했던 건 전부 다 영안이 어두운 것입니다. 밖에 그 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아주 맹인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룰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또 아버지여 승리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